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읽었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 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자. 오순절 어게인 이렇게들 말하는데 이런 그림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갑자기라는 거죠. 전혀 생각하지 못하던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했는데 어디에 모였어요? 여기는 다락방이란 말은 없어요. 그냥 한 곳, 한 장소, 집이라고 했습니다. 1장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이 유하던 곳, 합숙하던 곳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 공간은 다락방일 수도 있고 그 다락방일 수도 있고 다른 공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디에 모였나, 모여서 무엇을 했나 몰라요.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 강림에 굳이 이런 말을 해야 하는가? 초대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런 등식이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소중합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지만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틀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는 분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유롭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나 어떤 공간에 여기가 신령한 장소니까 중요한 곳이니까 혹은 영적인 프로그램으로 성령 강림을 성령의 은사를 만들어낼 수 없다. 그것이 간절하고 신실한 기도라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우리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현상이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데 언제 나타나는가? 물론 간절히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사모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전하면서 성령 충만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설거지하다가 집에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다가 성령 충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아무 생각 없이 산책하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예도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참호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전혀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근데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나에게 뜻밖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은 내가 보기 뜻밖이라는 말이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임재를 사모하고 간절히 모여서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성령은 자유롭게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 여러분, 언제나 인간의 기대를 벗어나고 흔들어 놓고 뛰어넘습니다. 누구도 성령을 묶어 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어른이 집에 오시면, 우리 집에 오시면 여기 앉으세요, 이거 드세요, TV 이거 보세요, 이 채널 재밌어요? 아니,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거는 내가 부담돼요. 그러나요? 목마르구나 하면 물 드리고요, 피곤하구나 하면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너 요즘 남편하고 사이가 어떠냐? 그 얘기 좀 해봐라. 나는 하기 싫어도 성령님이 이야기 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자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한다면, 잘못하면요,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영성을 대표하는 한마디를 꼽으라면 시편 90편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이게 모세의 기도지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그 간절한 바람을 절절히 나타내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안 계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떠나셨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예수님 승천 직전에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셨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74편에 보면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끊쳐버렸어요. 없어요. 성령이 없는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역사에. 그래서 이 시편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의 이 땅의 바짝 마른 상태, 영적인 기갈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기갈이 끝나고 성령이 돌아온 사건, 언젠가 사도행전 2장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3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다 할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선지자다 그래요. 선지자다.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대가 다시 돌아왔나? 근데 이 말씀 보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역사입니다.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 물에서 올라오고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고, 그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올라오시는 이 물 위에 그 파동이 일어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면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이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 그때 창조의 때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새 창조라고 하는 거죠. 이 새 창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성육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마침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여러분,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했는데 똑같은 현상을 두고요, 내가 돌아오겠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요, 성령 강림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고아와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 강림인데 누가 돌아온다고요? 내가 오리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같은 뜻 같은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돌아오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텅 빈 하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너희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동시에 부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의 영인 성령이 오심으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중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이 어떤 곳인가?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런 말 기억하십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 이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은요, 이게 파란 하늘이 사탄의 영역이었어요. 이 장군 이야기를 다시 하면, 이 장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바닷길로 갑니다. 근데 그 바닷길이 해적들이 득실거리는 굉장히 위험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가는 길에 그 해적들을 다 제압하고 평정했습니다. 이제 이 바다는
안전한 평화의 바다가 되었다 선포합니다. 이 바닷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님이 성천으로 하늘로 가는 길을 내시고 하이웨이를 만드시고 그 하이웨이로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 같은 사건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국과 이 도시가 무척 가까워진 것입니다. 언제든지 원하면 오고 갈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아주 활발한 교류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요, 이 길이 워낙 험했기 때문에, 해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용감한 사람들만 오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보고 황제도 보고요, 그 말도 듣고요, 말을 전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선지자들이에요. 아주 소수만. 이제는요, 이 바닷길이 안전하게 열려서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2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모든 육체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제 누구나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남자 노예들이, 여자 노예까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뜻은요, 선지자들에게만 알려졌습니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그것도 끊어졌죠. 예수님 직전까지는. 다른 나라들에서는요, 왕에게만 하나님이 신이 말해요. 왕이 신의 뜻을 전하죠. 혹은 아주 특권층의 소수 사제들에게만 신의 뜻이 전달된다 그러잖아요. 뭐 드라마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노예들이 예언한다? 노예들이 신의 뜻을 알고 신의 뜻을 말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라고 애타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은요, 겨우 선지자들이 이제 다시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시대의 회복 정도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죠? 창조 때 그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산책하면서 누리던 친밀감을 회복하는, 예를 그것이 가능한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요, 한번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 말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새 창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후에 설교하는데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 그렇죠, 이미 낡아지고 있는 이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시대에 속한 사람이 되라라는 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순절 때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순절을 다시 오게 할 필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오순절 어게인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성령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했을 때, 요거는요 오순절 때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4장에 보면요, 다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다시 나와요. 그죠?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다시 우리가 충만해야 될 필요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2장에 오순절이 다시 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4장에 나오는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가까워졌습니다. 하늘과 땅이 통하니까요, 하늘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그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러분, 이것이 땅의 일이 아니잖아요. 땅에서는 서로 핥히고 물어뜯고 싸우잖아요. 이 험한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땅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뭔가 하면요, 서로 말이 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10절에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그죠?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도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굉장히 멀리 당시 지중해 중요한 도시들 전부 다 그레데 섬까지 로마까지 다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 자리에 오순절에 모였습니다. 세계가 모여 있는 것이나 당시 개념으로는 마찬가지죠. 다 방언으로 우리나라 말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이 방언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은요, 기도의 언어입니다.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약점은 뭐예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하나님과 나만의 언어입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여기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말로 설교하고 말레이시아 사람들에게 말레이시아 말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은 첫 번째로 지리적인 산 넘고 물 건너 간다,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것. 더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멀리 찾아가도요, 말이 안 통하면 소용없어요. 답답하잖아요. 지리적인 장벽과 함께 언어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계층이라는 장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딴 것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분, 같은 땅에 살아도요, 노예들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완전히 다른 세계 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말이 저 사람들하고는 안 통한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끼리. 그 성령은 이 담을 무너뜨립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은요, 창시자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첫 번째 경전이 기록된 유일한 종교라는 거예요. 이 불교의 불경이 뭐로 기록됐습니까? 석가모니가 쓰던 언어로. 그렇죠. 이슬람의 쿠란이 뭐로 기록됐습니까? 마호메트가 쓰던 언어로. 근데 예수님은요, 아람어를 쓰셨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어요. 처음부터 이 건너가는 겁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이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국제적이었다? 좀 더 정확한 말은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선교적이었다. 그렇죠? 여러분, 선교는요, 단순히 몸만 가는 거 아닙니다. 지리적으로 장소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도 가서 선교하더라도 여러분, 인도 사람에 대한 편견,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너무 오만으로 가득 차면요,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와 사회 계층도 넘어서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넓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이 장벽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예,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에 상당한 여러분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잖아요. 밖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기에 어떤 경멸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냐. 여러분 혹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이면 로마나 애굽의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자체에 이 땅에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차별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출발은요 그 차별의 역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구약의 바벨탑 이야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 뭡니까?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야 라는 교만이거든요. 이 바벨탑의 교만에서 불통 말이 안 통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소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이제 극복이 되는 거죠. 이 남종과 여종이 예언하는 여기서 인간 사이의 모든 차별이 무너지는 복음의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바벨탑의 저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흩어지는 게 저주가 아니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함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흩어져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다양한 은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본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인간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오르겠다는 그 교만과 함께 꼭 뭐가 함께 가는가 하면요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야 하는 자기중심주의는 함께 갑니다. 인간의 교만은 늘 제국주의로 나타납니다. 지금은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영토 침략은 안 해도요 문화적 제국주의, 우리 문화가 더 좋은 문화야, 다른 문화를 경멸하는 태도, 이게 바벨론의 문화입니다. 바벨론 같은 교만이죠. 바벨 때는 땅이 교만하게 하늘로 올라가려 했다. 오순절에는 하늘이 겸손하게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겸손 안에서 세상에서 차별받던 사람들이 나도 중심이 될 수 있구나. 복음 안에서 환대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듣는 그것이 환대잖아요. 그 복음 가운데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뭐하리라?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꿈을 꾸게 됩니다. 예언을 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아이고 나는 은퇴하고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 노예들이 여자 노예들이 예언을 하고 꿈을 꿀 수 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노예들이 어떻게 꿈을 꾸겠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이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와우 저 사람들 시골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게 말 잘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라는 그 핵심이 뭔가 하면요 똑똑하게 말 잘해. 사람들은 그랬지만 성경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들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전에 없던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핵심은요 말 잘하는 스킬이 아니라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이 멋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주눅들어 살아요. 눈치 보며 살아요. 내 생각을 말했다가 창피당할까봐, 내 스타일 드러냈다가 촌스럽다 소리 들을까봐 눈치 보고 기죽고, 그래서 일부러 깎아서 말하고. 그러니까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력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자유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 아름다움, 그 생기를 내 것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자유, 내가 믿는 바를 당당하게 말하는 자유. 그러니까요 사도행전 역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야 멋있다 야 멋있다.
그 성령의 사람은 멋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가지지 못한 자유와 담대함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는 바를 따라서 확신 있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 사모하며 누리며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